인류학적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모든 지역이나 종족, 나라를 상관치 아니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그런 자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들의 예배는 그들이 믿는, 그들이 인정하는 절대자 앞에 자기보다 더 크고 궁극적으로 더 큰 그런 힘 앞에 자신의 삶을 부탁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은 예배해 왔습니다. 우리 또한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세상에서 인류학 연구에서 각 나라 민족 가운데 있었던 그런 예배와는 다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요, 그 교제는 다름 아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예배하는 자로 세움받았지만, 그러나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의 그런 모든 지혜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로마에서 감금된 이후에 다시 한번 방문하며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그런 그들이 신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가르쳤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예배하는 방법도 기도하는 것들도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변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지켜가되,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과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간구하는 자로 그렇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거기에 대한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실체적인 가르침의 첫 번째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고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두고 기도하느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면서 그들에 대한 바른 가르침, 바른 예배자, 바른 기도자를 위해서 바울이 그에게 주고 있는 권면은 무엇인가? 1절로부터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이 기본과 이 원칙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세상 사람들의 예배에 있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그 중심되는 자리에, 즉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소원을 구하기 위하여 둔 그 신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든지 예수를 대체한 것밖에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원래의 목적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선교나 전도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구제와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봉사가,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파생되어 가는 겁니다. 예배가 중심이고 예배가 우선되어져야 그 안에 온전한 성도의 교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구제를 하지만 그 구제는 예배 이후에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므로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 위에 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이긴 합니다만 먼저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와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르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그러지면 교회됨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바르게 되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므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장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관이 흐트러졌고, 구원관이 흐트러지니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구원관이 잘못되어지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첫째로, 여기서 말하는 첫째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1, 2, 3의 순서에 따라서 그 첫째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중요도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먼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배요,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디모데에게 기도를 먼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의 기도가, 에베소 사람들의 기도가 그것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예배나 기도가 바르게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파생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어서 단추를 낄 때 처음부터 바르게 잘 끼워 내려와야 그 옷이 옷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단추가 어그러지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바로 잡으려고 해도 온전하게 잡혀지지 않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누구나 합니다. 믿는 사람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개인적인 동시에 또한 가장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이 다르다.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경영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동참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른 목적,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어떤 나라를 세우길 원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받는 나라가 될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나라가 강하고 하나님의 복받는 나라가 될 것이냐? 그것이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복 주셔서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어서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이다. 근데 그 기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이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의인이 45명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나라를 멸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대답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나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길 원하는 나라,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공도를 행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아직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 주변에는 소돔이 있었고 고모라가 있었고 또 많은 도시들,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을 보니까 나라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나라 같지 않는 나라가 많은 것이죠. 그들의 나라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이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그런 나라, 이 교회, 이 단체, 공동체, 그렇게 되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소돔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 조카 롯이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이거 가나안 땅에 온 자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도 아는 자입니다. 만일 롯이 소돔에 가서 살았는데 롯을 통해서 소돔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혹 10명이라도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기 조카 롯이 있고 아내가 있고 두 딸들이 있고 거기다가 한 30명 더 붙으면 10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영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를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는 나라여야 된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서산에 살게 하셨고 서산교회에 출석하여 서산교회에서 믿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의와 공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서산에 보내시고 서산에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삶의 자리와 직장과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나는 직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내가 행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1차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걸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교회의 목적이 거기에 맞게끔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라고 하셨던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와 같은 사람, 교회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구원받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앙하게 한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겠다 그랬죠.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여 살아가므로 주변에 있는 세상 나라들이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5장 10절에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이냐?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또한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론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네. 제사장이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올 때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역할.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 그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서산 교회가 이 서산 지역에서 서산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전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인도해가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된 나를 이곳 서산교회에 성도 되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나뿐 아니라 서산에 살고 있는 18만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사명,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자기 중심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개교회 중심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결코 그 주변 정세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대 화재 사건이 있고 그로 인한 박해가,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어진 때입니다. 교회를 향한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네로의 박해는 참 뭐라 그럴까요? 너무너무 너무 악랄하고 참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기도하되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우리를 붙잡아서 그렇게 우리 재산을 빼앗고 우리의 육체를 억압하는 그들,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되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할 뿐 아니라 또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감사까지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도 똑같은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만 어렵고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나라들도 함께 같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관계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유이든 더 나아가서는 기후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든 아무튼 오늘 우리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 나라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서산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힘든 시기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뜻을 우리가 망각한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절에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정 이 나라와 이 세계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진지한 모습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하길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앞에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자리에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선택하셔서 아론의 후손들로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더 깊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특권이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5절로부터 7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왜 교회가 예수를 전해야 하느냐?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맡기셨느냐? 예수가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6절에 자기를 대속물로,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순종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그랬습니다. 기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값을 치루었다. 테텔레스타이가 되는 겁니다. 값을 치루었다. 무슨 값을 치루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의 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도들은 당당하게 말하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다는 겁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양, 어린 양으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맡기시되 우리 주님께서 무슨 권세로 제자들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느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대신 예수가 인간 되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가셨지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자를 대속하는 대속주가 되셨을 때 다시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님 앞에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자들이 무릎 꿇게 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가서 내가 바로 유일한 구주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진리의 생명이다, 이것을 너희는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이름을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우리를 위한 죄의 대속 제물로 삼으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그에게 다시 주셨기에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실을 나는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만일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힘써 예수를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가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소돔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 혈육인 롯이 있습니다.
롯이 지금 소돔이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 나라지만 나라 같지 않는 나라, 사람이지만 사랑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얼마나 이 가슴에 애간장이 돋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50명 45명 흥정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큰 자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이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멍하니 두고 보면 이게 어떻게 혈육이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하고 같은 직장 동료로 그렇게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다 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지난주에 블레싱 서산 교회 연합 전도를 위해서 저희가 서산 성결교회에 모였는데요, 부활절 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모였더라고요.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그래도 부활절 때만큼 이번에도 그래도 조금 적게 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의 위안은 됐습니다. 근데 많은 여러분들은 어디 가 계셨습니까? 어디 가셨을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왜 이곳 서산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에게 헌금 받으려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물질에 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하나님은 참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나 여기 왔으니 복 주세요. 나 여기 왔으니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나라 같지 않는 나라를 멸망시킨다니 아브라함이 그래도 내 조카 롯이 내 옆에서 곁다리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로 인해서 혹여라도 10명이라도, 그러니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때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릴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냐. 8절, 그러므로 각 교회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한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3장에 교회 일꾼 세우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두 가지를, 가정과 교회에 대한 것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이 세계 경영에 우리를 동참시켜가지고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느냐. 여기도 순서라기보다는 중요성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랬어요? 8절에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디모데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야, 너 이제 가서 설교할 때에 에베소 교회 남자들이여 남편들이여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깨달아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노라 라고 좀 설교하라는 겁니다. 그 설교를 저는 오늘 하는 겁니다. 남편들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응답하셨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편들이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먼저 열심을 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라 라는 것은 두 가지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원리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13절, 14절에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13절에는 창조의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와보다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14절에는 대속의 원리가 나옵니다. 구속의 원리인 것이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으니. 이건 바울이 저 속 좁다 진짜, 그렇다고 여자가 꼭 그렇게 먼저 죄 지었다고 그 얘기를 또 끄집어내냐, 그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왜 남자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왜 가정에서 가장 되는 남자들이,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되느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 이 두 가지를 아주 간단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에베소서와 골로새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같이 함께 해서, 그래서 3장에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남자들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손이라는 것은 행위나 행동을, 또 더 나아가서는 능력을 말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남자에게는 노동에,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물론 세계가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은 여성들도 사회에 많이 진출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괄목한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그런 어떤 사회 원리를 보면 남자들이 가정의, 사회의 경제활동에 대한 대부분의 것을 책임집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가정 안에서 자녀와 그리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와 같은 이 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와 같은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자들에게는 성취욕과 성공,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죠. 근데 그걸 세상에서는 교묘하게 이용하죠. 그래서 몇 년이 있으면 직급을 높여주고, 직급과 더불어 뭐 더 갑니까? 돈도 더 주고, 그러면서 명함에 더 달라지죠. 그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름 장상철에 새긴 것과 영업부장 장상철하고는 이 달라요.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자 붙어, 부장 두 자리 더 붙는데도 명함을 낼 때는, 장상제리 할 때는 제 있는데 이러고는, 근데 부장이 되면 어때요? 명함 하나 드릴까요? 그러고는 집에 와서 부인한테부터 먼저 내줘. 그죠? 이게 우리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근데 세상은, 사탄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누구의 눈치를 보게 합니까? 제도와 위의 상사와 사람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제도에 순응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살아남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윗사람 눈치를 잘 살펴야, 그래야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이끌어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위의 상사는 절대 나를 이끌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것뿐인 겁니다. 자기도 어려움에 다 처하면 나를 헌신장처럼 버리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예. 신상 앞에 절할 것이냐 말 것이냐,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왕의 눈치를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법을 어겼으니까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왕이 한번 불러가지고 타협하도록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절하면, 지금이라도 내 말을 인정해주면, 이게 지금 세상 직장 상사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똑바로 안 해, 진짜 잘라버릴 거야? 뭐 이런 거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안 되는데, 그러고는 골프 가방 둘러매고 골프 치러 갔다가 피곤해가지고 와가지고는 괜히 부인한테 바가지 긁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가지 안 걸고 골프를 안 칩니다. 시간도 없고 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눈치를 보고 왕에게 타협을 하면 살아남습니다. 자기 자리도 보존됩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저 불에서 능히 건져낼 줄 알고, 근데 그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하고는 타협 안 합니다. 야, 진짜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의 자존심을 팍팍 흔든 거죠. 저게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7배나 더 뜨겁게 집어넣으라 그러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모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겼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 나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왜 예수가 내 죄를 대신했고, 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나갑니까?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요? 아니요, 저도 30대에 빡세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저도 일주일 통틀어서 잠단 시간이 10시간 미만, 그러고도 수출 물량 맞추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자입니다. 가다가 신호대기 걸리면 자고요, 뒤에서 빵그리면 운전하고 가고요. 저도 그렇게 빡세게 살아봤습니다. 근데 결국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 세상 눈치 보고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 삶, 그게 뭡니까? 분노와 다툼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손에 묻혀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상황과 환경과 눈치에 비춰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무엇을? 하나님 예배하고 구원받은 자임을 먼저 기억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바울이 그랬잖아요. 선교사이다. 이곳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매일 예배 드리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흠잡히지 않을 정도로, 다니엘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다니엘, 예수 믿는 그 사람 최고다. 그것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센 권력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통령일까요? 시장일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가장들이십니다. 가장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뭔 얘기지? 대통령이 위정자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잘 펼쳤다 할지라도요, 가장들이 엉망이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바로 서질 못합니다.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제대로 된 위정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좋아하는 사람은 저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우리 냉정하게 얘기를 해봐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건 뭐겠습니까? 가장 대신 믿는 가장들이 그 가정에서 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의 가장이다. 내가 우리 가정들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그들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가장들 때문에 이 나라가 건강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가장이 건강해서, 가장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아내에게서 내가 머리된 자로서 우리 아내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그를 섬길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가리켜서 우리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남편들이여 먼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그래서 세상에 순응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마음속에는 무엇을 우선으로 두라는 거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요, 세상을 향한 제사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불합리한 일이 있다면 떨치고, 오늘 골프 치러 안 간다 그래서 진급에 누락시켰다, 그럼 누락시켜. 이런 당당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 빠지고 저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고, 이젠 그만 세상 핑계 대지 마시고,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더 분명히 아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아멘?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가장들, 남편들, 하나님, 솔직히 제가 그동안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고 제대로 예배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고, 기도는 더더군다나 안 했습니다. 금요일 기도는 그건 그냥 적당히 알아서만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도 내가 열심을 찾아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가장입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장인입니다,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직장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서산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